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심판과 회복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우리 3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고 그럴 때 의의 왕이 통치하시며 이러한 축복이 있다. 32장이고요. 그래서 33장에 보면 그날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무래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우선 눈에 보이는 그러한 힘을 의지하게 되고 특별히 지금 이 유다 땅에서는 아수르,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아수르가 되겠죠.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애굽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원래 일반적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강한 나라의 도움받는 건 맞는데 그러나 유다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거든요. 저들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 애굽을 의지하는 거, 31장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이것은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자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1절에 그 나와 있죠. 이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즉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는 허망하며 또 뜻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일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악행을 하는 자나 그걸 돕는 자나 다 벌하시겠다. 애굽이 아무리 너희들이 신뢰하지만 그건 사람이다 이거죠. 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냥 육체다. 그래서 결국 다 망한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도 망하고 너희도 망한다. 그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을 보니까 사자가 있잖아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절대로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놀라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바로 먹이를 이렇게 놓지 않는 것처럼 집요하게 유다를 붙잡아서 대적과 싸울 것이며 또 새가 보면은 그 새끼를 보호함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것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유다 갈 일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너희가 심히 거역하던 자 바로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돌아올 때 한 가지,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러니까 결국은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께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너희가 7절에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여기서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 핑계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범죄하는 거거든요. 원래 죄라는 것은요, 내 상의 없이 절대로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는 건 나의 죄가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 그건 나의 죄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내가 허락한 거예요. 미지근하도록. 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은 스스로 핑계댈 수 없어. 스스로 범죄한 그것을 버리고 우상, 금우상, 유다 민족은 이런 우상 숭배였지만 또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유다 사람들 이렇게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가? 나 같으면 벌써 돌아갔을 텐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가 있어. 내가 어쩌면 내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면서도 내가 지금 은상을 붙잡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이게 은혜인데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제가 설교 이렇게밖에 못해요. 본인이 알아야 돼. 자기가 뭘 진짜 붙잡고 있는지 안 붙잡고 있는지 좀 똑똑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노리고 있거나 집착하고 있다면 그거 버리기까지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 그러면 아수르는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칼이 아닌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되었대요. 그의 반석은 그들이 믿는 반석 아수르 왕이겠죠. 예. 그들은 도망가고 그의 방백은 기치를 인해 깃발 때문에 놀란다. 이건 뭐 유대인의 깃발로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왕이 버리고 지금 도망가는 걸 보니까 왕이 버리고 간 어떤 깃발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 그들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용광로가 되신다, 풀무가 되신다는 거죠. 용광로니까 그들이 쳐들어왔다가 다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특별한 하나님의 나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내가 없는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좀 의지해라. 나를 신뢰하라.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도 다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먹을 거 하나님 다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막 하나님을 떨쳐버리고 내가 이거 먹을 걸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내가 다 주는데도 나를 버리고 막 주일날도 예배 빠지고 뭐 하면서라도 더 내가 이거 안 하면 나는 지금 먹고 살 게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 그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해요. 나머지를 다 두 번째로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우상, 금우상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렇게만 된다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남은 50년, 40년, 30년, 우리 이 땅에 앞으로 남은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주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그 세상에서 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그건 원인이 아니고 항상 결과입니다. 종속 변수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들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요. 그들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되고 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내 주위에 강하게 나를 붙들고 힘들게 하던 모든 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 확실한 건 우리가 앞으로 50년 뒤, 40년 뒤 생을 마칠 때, 야, 난 정말 잘 살았다. 그리고 정말 만족스럽게, 어차피 나그네 길 가는 중이죠. 그때 참 행복하다니까요. 어쨌든 그때 우리는 행복해요. 어쨌든 그때, 이제 떠나서 다시 기회가 없어,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아봤으면 좋을걸. 다시 기회가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이제 승리자로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편에 서면 이기는 거요, 세상 편에 서면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일생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어야 되겠다. 당장은 애굽이 좋아 보여도 그걸 붙잡아야 될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감사할 것은 이런 비밀, 성공의 비밀, 성공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하는 방법들, 지금 시중에 성공에 대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딱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성공하는 비밀 딱 하나, 성공하는 것, 하나님 편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거기에 나의 모든 걸 거는 것, 그게 얼핏 보면 이게 도피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면 우리는 나머지는 다, 여기 다 그것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은 가볍게 보고, 세상의 것은 가볍게 보고, 하나님을 두렵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대충 하고, 세상을 무겁게, 세상을 중시하는 사람. 당분간은 괜찮은데 결국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나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갔을 때 이제 이들을 통치할, 지속적으로 통치할 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하나님 편에 갔을 때 하나님의 그 의의 왕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이 고관들이 말이죠,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서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우리가 피해야 될, 의존해야 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이때 아주 귀한 축복, 의의 왕이 통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귀한 것은 뭡니까?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비로소 그런 영적 자각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력 있게 대해서 어리석은 자를 우리가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 사람을 막 흉내내고 막 본받으려고도 하고, 거기에 더 가치를 주고, 막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니면 어떤 뭐 회사에서 막 성공한 사람, 막 그 사람을 막 존귀하게, 삶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이 제대로 판단이 안 돼요.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겠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살내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며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격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해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우둔한 자를 존귀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로소 6절에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자기가 존귀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간사를 행하며 하나님을 거스리고 줄인 자에 대해서도 돌보지 않는 자들이고, 마실 것이 없게 하는 자고, 항상 악한 계획으로 거짓말을 가련한 자를 멸망하는 바로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늘 존귀한 계획을 써 존귀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분께 가면 또 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스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얻는 축복의 아주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물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좀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아직 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더 귀한 것처럼 보이니까. 어떤 게 정말 귀한지, 시간 사용에, 또 우리의 재물 사용에, 나의 에너지 사용에서 어느 게 더 정말 귀한 건지, 내 생에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 다 사실은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왜 저 사람은 이 사람과 다르게 살지요? 각각의 가치관이 있어서 그래요. 가치관. 그런데 사실은 타락 이후에 우리의 가치관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고 우리를 그 왜곡시킨단 말이죠. 이런 영적 무지가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영적 무지가 있습니다. 이거 참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게 깨끗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벗겨져야 될 이런 좀 영적인 무지함이 많아요. 어린애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벗어나서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왜 그 형제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 자매를 왜 이렇게 내가 집착하죠? 뭐가 지금 중요한지가 안 보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얘기. 제가 PBS 22권 하기 전에는 이성교제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진실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 직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막 직접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확실히 보여야 돼요. 쉽게 외국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보여야 된다니까요. 확실히 이거다 이렇게. 예? 괜한 열심들 내고 말이죠. 막 직장 막 옮기고 막 더 좋은 거 같고 막 그러지들 마세요. 예?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있으세요 우선은. 예? 멈추세요 이대로. 이 상태에서 빨리 22권 끝내죠. 성경의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배우러 다녀도 좋고 무슨 훈련을 받아도 좋고 외국에 가도 좋고 직장을 옮겨도 좋고 아예 이주해도 좋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왜곡시켰던 이 영적 무지가 벗겨지는 축복 얼마나 귀한. 전 이거 볼 때 이야 좋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좀 여러 병 중에 무슨 뭐 감기라든가 이런 뭐 소망이 있잖아요. 고치면 되고 그러나 사실 우리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병 이건 참 힘든 거예요. 이거 참 회복되기 어려워요. 정신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정신 이상자. 이 정신 이상자가 제대로 돌아오는 경우 거기서부터 삶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상태에서 결정하고 시간 쓰고 재물 쓰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막 열심히 뭔가 추구하고 있지만 제정신이 아닌 가운데서 먼저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이 축복이 뭐냐 하면 제정신 차렸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참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많이 밝아졌죠. 그러나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래요. 성경은 지혜에 장성한 자가 돼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러한 것이 오고,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의 그 모습이 거기 잠시 9절부터 14절까지 나왔죠. 사람들이 굉장히 안일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통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1절에 너희 안일한 여자. 이럴 땐 왜 남자가 안 나오고 꼭 여자가 나오는가? 왜 나오냐면 여성들이 보통 섬세하고 부드럽고 그들은 참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잘 영향을 받는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안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일하고 있다.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10절에 너에게는 수확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옷을 벗어 몸을 드러 11절에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좋은 바술이나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가슴을 치게 될 거다. 왜요? 거기에 가시와 찔레가 날 거기 때문에 제대로 기대하랬지만 수확을 기다리지만 그걸 기대했지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뭡니까? 그들의 땅이 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여기 오벨은 원래 성이란 뜻입니다. 성, 또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 양떼 초장, 즉 동물이 거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런데 그들이 아니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그래서 참 완전히 이렇게 망할 때에 마침내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때 이제 그날이 오면, 그리고 우리 33장에도 이제 그날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둘 다 축복이지만 이번엔 축복이 특별히 이제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 많아요.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 33장에서는 이제 좀 다스릴 때, 하나님의 다스릴 때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데,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니 마침내 위로부터 영이 부어지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공평과 의,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또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며, 또 백성들이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사실은 두려움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조용히 쉴 것이고, 그리고 그 숲은 우박에 사고 성은 파괴돼. 이것은 이제 다른 민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멸망당하고
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물이 충분해서 아주 잘 순탄한 경작이라는 거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보통 금지시켜야 돼. 이런 밭이나 또는 이런 작물이 많은 곳에 소, 나귀를 금지시키자면 워낙 먹을 것이 풍부해서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31장에서는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32장에서는 주어지는 축복, 특별히 그날 이제 다스릴 때 그 얻어지는 축복, 그것을 얘기하는데 좀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주 독특한 것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은 잘 먹고 잘 살겠죠. 대적은 멸망하고 뭐 음식도 많고, 이건 보통 축복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15절은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죠.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 이것이 근데 아주 축복 중에 정말 귀한 축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내가 그 원래 나를 회복하는 것,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생애 한 2번쯤 되면 좋겠는데 딱 한 번이에요. 요거 쓰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교복을 입어도 여러분 중고등 시절 돌아갈 수 없어요. 머리를 단발로 만들어보고 막 이름표도 달아보고 막 안 돼. 이미 끝났어요. 다시는 안 와요. 우리 생은 딱 한 번 이거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지나가는데 잘 지나가야죠. 우리가 방황하며 지나면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약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의 제 생에 있어서 가장 그 오점이랄까, 방황하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이거 생을 잘 써야 돼요? 후회 없어야 됩니다. 이 결국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아까 그 영적 분별력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즉 이렇게 될 때에 내 한 번밖에 없는 생이 제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것 제발 잘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실컷 놀다가 나중에 이제 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남은 생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병에 걸렸다 나가지고 뭐 그럴 때 그의 생은 벌써 몇 년, 10년, 20년을 그냥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죠. 참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 그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넘어가면 너무 억울해요. 그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6개월도 아니죠. 한 3개월만 넘어가도 진짜 억울한데 지금 몇 년째 꾸준히 그렇게 보내는 것, 그건 재앙이죠, 재앙. 내 다시 하는 이 특별히 젊음의 시간대 그렇게 보내는 건 진짜 재앙이라고.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죠? 왜 난 또 신앙이 미지근합니까? 생을 헛보내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자기가 정말 확신이 없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무엇을 남기고 죽어야 될지. 이거 여러분, 이런 삶은 살면 안 됩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요것 때문에 태어났다는 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요것 때문에 태어났어. 요것 때문에 내가 살다 죽는 거다. 나 짧아요. 할 거 많지 않습니다. 금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바로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거는 참 내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한 번 왔다 가는 것 제발 잘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는 특별히 성령 충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유지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주는 축복 중에 보면은 이 공의와 평안, 안정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인류가 뭐 평화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노벨 뭐 평화상 많이 얘기하고 막 평화에 대한 얘기하고 공의를 외치고 정부가 뭐 뇌물을 먹은 사람 고관 뭐 명단 작성하고 뭐 받았니 안 받았니. 아무리 인류가 공의를 외치고 평안과 평화를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항상 전쟁이 있기 마련이고, 항상 갈등이 있고,
항상 굶주림이 있어요. 주님도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항상 굶주림과 기갈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회를 밝게 해보고 뭐 공의와 정의를 해보고, 그거는 그날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노력은 그래, 조금씩 노력하는 건 의미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소극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안 이루어질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노력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의 완전한 정의, 공의, 이런 것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여러분 기대감이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공동체 아무리 완벽하게 해봐도 완벽해지지 않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분이 오실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등 없는 그 풍성한 삶.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지칠 때마다, 직장의 상관들에게, 또 직장의 그런 구조 속에서, 아니면 뭐 학교에서, 자기가 어떤 속한 곳에서 여러분 좀 힘들 때마다,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힘들 때마다 그날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힘든 것 같고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든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낙원이 아닌 바에는, 요새 낙원이라니 꼭 그렇게 뭐 무공해 뭐 이런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삶 자체가 이게 낙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을 해본들 곤고함이 있어요. 우리에게 피곤함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래도 설마 가정에서도 있다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배우자 간에. 여러분 결혼만 하면 막 좋을 것 같죠? 그 형제 만나서, 그 자매 만나서.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싸움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예. 물론 우리가 잘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늘 주례할 때마다 잘하는 거 그 얘기 아니에요. 제발 좀 잘 살아라. 좀. 싸움은 일어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잘 푸느냐. 교회 공동체도 맞아요. 교회 아무리 뭐 지상에서 아무리 좋은 공동체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좋아, 나 없어질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목회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막 사랑이 넘쳐나며 아주 완벽하게 될까요? 그건 졸리울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그거는 그렇게 안 돼. 그저 우리가 만들어갈 뿐이지 그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힘들 때마다 이게 나그네라는 걸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신앙이 단련될 수 있어요. 고난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세상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 역경과 환난과 고난 당하는 사람은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그런 걸 더 느끼게 되고 과연 이 땅에는 정말 완전한 행복이 없구나. 인생이 고구나. 이걸 자꾸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마다 그날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지금 고맙게도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또 어떤 면에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외적 조건은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갈등과 상처가 있어요. 또 우리는 풍성하지 못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고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주님이 기껏 마련해 주신 이 귀한 축복들, 우리 기쁨과 평안, 이런 행복, 즐거움, 이런 것들을 무용지물로 스스로 만들지 마세요.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만들지 말아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는 행복, 우리 어떤 기쁨, 보람, 만족, 소망, 즐거움, 희락, 평안, 이런 걸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제발 여러분이 하나의 대사의 대사, 기쁨을 주는 대사들이에요. 우린 치료사의 이런 면에서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힘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까,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울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고아처럼 우리가 곤고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제발
이 세계에 들어와서 좀 풍성한 삶을 실컷 누리면서 우리가 좀 생을 살아갔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누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이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축복이 장차 나타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지만 또 현재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최근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약간 난 요즘 별로 기쁨이 없다. 어떤 때 좀 우울하다. 특히 비가 오는 날 같은 때 굉장히 좀 우울하다. 해가 비가 오는 거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가을. 우린 그냥 항상 누려야 돼. 즐겁잖아요, 우리. 즐겁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면담을 좀 하시면 좋겠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야지 안 되겠어요. 면담 여러분. 항상 좀 상담을 해야 되겠어요. 왜 즐겁지 않죠? 그게 그 문제가 정말 한번 정직하게, 한번 이 시간만 제발 한번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정말 그 문제가 나를 우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의 정도가 나를 그렇게 내가 좀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보통 살아오면서 그 정도 할 때는 항상 우울했다. 이번에도 이 정도니까 우울해야 된다고 스스로 믿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힘없이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사는 방식을 체득했나요? 왜 내가 힘없이 살죠? 주님 계시는데. 아니 이 땅에서 도대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이 있나? 이 땅에서. 예? 힘없게 할 게 있나요? 있으면 한번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목사님도 우울할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우울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나그네 끼려고 잠깐 지나가는 거. 뭐 여기에서 뭐 아둥바둥 거리면서 뭐 이러기 때문에 막 심각한 표정 짓는 참 무슨 우리가 연기 배우입니까? 무슨 심각한 표정 지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즐겁죠, 우리는 항상. 그분이 다스릴 때 우리는 참 너무나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33절에 보면 선지자는 은혜를 간구하죠. 그래서 대적은 심판당하고 유다는 구원받을 거고 바로 이 선지자가 은혜를 간구할 때 보면 그 배경이 되는 것이 1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에게 학대하고 속이던 그들이 학대당하고 속임을 당할 것이다. 1절에. 바로 우리가 볼 때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 같죠? 그들은 실제로 유다를 돕기로 하고서는 나중에 침략하잖아요. 속이고 학대하던 그들이 이제 당할 것이다. 바로 그럴 때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제 은혜와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3절에 요란한 소리로 민족들이 도망하고 나라들이 다 흩어질 것이며 특별히 아마 아수르라면은 그들은 바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바벨론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대적은 이렇게 망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선지자의 고백처럼 5절 6절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높은 곳에 거하심이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유다에게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유다의 보배가 된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일에 이런 축복을 내릴 걸 생각하면서 이 대적이 멸하고 그리고 유다가 구원받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절부터 24절 마지막까지는 그날에 될 일들 이제 이 축복의 그날에 될 일들을 말씀하는데 먼저는 그 누림에 대해서는 좀 후에 얘기하고 먼저 대적이 멸망을 당하고 이 유다가 구원,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축복은 이러하겠다. 이것이 이제 33장의 내용입니다. 대적은 멸망을 당하고 남은 자는 구원을 얻는다. 먼저 대적이 참 유다를 공곡해 했죠. 거기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유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열왕기하에서 나오는 아수르가 이런 화친을 거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지금 곤고한 거죠. 슬피 곡하고 또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고 그리고 조약을 파하고 사람들이 성읍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쇠절하며 보통 레바논은 이제 유다 주변을 얘기하면서 아름다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잘 안 될 때 레바논이 나오는 거예요.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또 사론 비옥한 땅인데 그건 사막같이 되고 또 바산과 갈멜 이것은 굉장히 과실이 많은 땅인데 다 나뭇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가 이렇게 아주 곤고할 때 거의 멸망당했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벌하신다는 것이죠. 유다가 낮아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 대적들에게 하는 거죠.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그들이 해보지만 자기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고 스스로 너희의 호흡이 불이 되어서 너희를 삼킨다. 그들이 했던 벌린 만큼 자기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되 아주 신속히 12절에 보면 신속히 망할 것이라는 거죠.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이거 쉬부셔져 이런 불에 굽는 횃돌은. 가시나무는 얼마나 잘 탑니까? 다 쉽게 행해지고 바로 이것은 먼데 있는 자들이나 또 꼭 먼데 있는 자만 아니라 가까운 데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여튼 유다를 대적하던 자들이 다 멸망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거기 14절에 이 남은 자라는 건 누구예요? 죄인들은 시온이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거야. 이 죄인들은 또 경건치 않은 자는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러나 15절에 이 의인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자, 또 말하는 자. 말할 때 항상 정직히 말하는 자가 의색입니다. 토색한 재물을 가증해 탈취한 물건 자기 것이 아닌데 탈취한 재물을 그런 것을 아주 가증히 여겨요. 그래서 뇌물 같은 거 안 받아 절대로. 또 그래서 거기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악의를 도모하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안전하며 항상 양식이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누리는 그 축복,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금,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 대적들은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경건히 부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오르는데 그들이 누리는 축복을 17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하는데 그 핵심은 어떤 잘 먹고 잘 산보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스려준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삶을 볼 때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물론 이제 당장 현실에 보이는 왕이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왕이 초라하고 위험을 잃은 채 있었지만 이제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잠시 뒤에 이 상황을 따져볼 때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그때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제 항상 이런 얘기할 때는 이중적이에요. 그들이 보는 당장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장차 나타날 그 메시아 시대의 그 통치. 그리고 그럴 때는 이 광포하던 자들이 물론 두려워하던 것을 18절은 뭡니까? 그 이전에 우리를 괴롭게 했던 자들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18절 19절에.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는가? 과거를 억지로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세를 계량하던 이 착취하던 것들 어디냐? 망대를 계수하던 아마 그 세금을 위해서 부유한지를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망대를 통해서 이렇게 어쩌면은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를 또 알지 못했던 방언도 이제는 너희가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왕이 세워지고 땅이 회복되고 그들을 다스려서 세금을 착취하던 자들은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이제는 절기가 지켜져요. 제사가 가능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주 안정돼 있어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장막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성보다 더 강한, 거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항상 유다 백성들은 뭡니까? 그 모형은 그 장막, 성막에 계시던 하나님의 좌정하심. 이게 그들에게 가장 정말 중요한 거고, 그게 안정된 거고, 그들이 제대로 됐을 때 그 모습이에요. 다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되고,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자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마 이것은 좀 안전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많은 배가 와갖고, 실제로 배가 없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근처에 무슨 배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공격 같은 걸 생각하며 그런 게 없는 어떤 강들, 지켜주는 것, 또 식수를 공급하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계속 앞부분 다 그거지만은, 그래서 그 장막에 거하시는 그 위험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즉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스려줌에 따라서 많은 재물을 탈취해 나누리니 저는 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승리자들이 이 재물을 나누는 모습. 굉장히 너희들은 약하지만 그분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재물을 나눌 정도로 그래 강한 자들이란 거예요. 너희들은 약하지만 그분의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 주민들 중에 병들은 자가 없어. 또 다 죄사함을 받는다. 영육간에 너희들이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외적으로는 강하고 부하고 건강하며 또 내적으로는 죄사함이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다스려주는 것, 장막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 이게 모든 것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게 아담이 원래 갖고 있던 위치였죠.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많은 회복을 얘기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까 성령이 부어주심도 그거 연결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회복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거는 혼자 돌아다니고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엄마 품 안에 다시 들어가서 엄마가 그를 챙겨주는 것. 이게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전체로 나오는 축복이죠. 그분의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 실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이끌어주심을 받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뭐 복 얘기할 게 없어요. 그분 안에 들어. 거기서 뭐 그 다음에 밥을 제대로 먹고 고깃국을 꼬박꼬박 먹으며 뭐 엄마가 나를 챙겨줄 때 어린애 뭐 옷을 갈아입혀서 목욕을 시켜줘. 그런 건 세세한 얘기 그만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다스려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게 다스림이 제일 큰 복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해요. 그분께 맡기지 않아요. 소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럴 때 이제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그동안 내가 탕자처럼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 품에 가야 되겠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참 큰 문제고 내 생이 막 빛나고 멋지게 살려고 하는데 큰 장애물이 하나 있다면 내 삶을 여전히 이전처럼 그분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내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해요. 헌신하는 것 대해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은 나의 주님으로서 내가 그분을 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것에선 주저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또 인도를 받는 거를 이상하게 거부하는 이런 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이 참 멋지게 한번 살 수 있는데 이걸 꽉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한국교회 큰 문제입니다. 지금 모태신앙들 대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며 선한 목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다스려주는 거, 유다를 다스려주는 게 최고의 것임을 알면서도 그 예를 들면 바울의 삶이 정말 흥미진진하고 참 복되겠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아직도. 그 형태가 미지근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입장에서는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얘기한 거고.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막 축복해서 이 마지막 축복 그날은 어떻게 되냐? 여호와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유다 민족과 함께 계시고 그가 정말 재판장이 되시며 율법을 세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가 힘이 없어도 재물을 나눌 정도가 되고 이렇게 막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정작 왜 어째서 나는 그분의 다스림 보통 그래서 좀 놀다가 밤낮 하는 얘기 있잖아요. 놀다가 때가 되면 그분께 돌아가겠다. 그분께 지금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싶지 않아.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나는 그러면 언제나 나는 제대로 내 생에 한번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빛나 볼 겁니까?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떠나고 싶어요. 마음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할 것입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야만 이제 남은 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아직도 미루고 있습니까? 벌써 했어야 될 고백을 불치병 이후로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좀 내가 이 어두운 내 눈과 내 이 심정, 이 심령을 좀 바꿔주십시오. 아직도 왜 나는 이렇게 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가졌던 그 어리석은 생각을, 그러한 결정력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나의 이 우매한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정말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좀 뛰어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마음껏 주님 써 주십시오. 나를 좀 이제 다스려 주셔서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열매가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 생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 주위 사람은 허다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고 내 삶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꼭 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다스림을 회피하는 이것조차도 주님 이 시간 나를 굴복해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이 나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또다시 한 번 더 교회는 다녔지만 주의 다스림을 이상하게 다스림 받기를 이상하게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지금 생활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것조차를 주여 이걸 한번 꺾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번 쓰임받게 되는, 나도 한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사업가가 되든 교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좋은데 한번 좀 주님의 쓰임받는 좀 사람이 한번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면 내 생은 이건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제발 좀 깨달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뭔가 가려져 있는 이걸 벗겨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스림을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림에 대해서 받을까 봐 오히려 주저하고 있는 이 가련한 나, 벌써 몇 년째 도대체 안 되고 있는 이 나를 위해서 한번 나를 좀 불쌍히 여기면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왜 아직도 나는 좀 다메섹 이후가 아니고 꼭 아무리 생각하면 다메섹 이전 같습니까? 나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 무슨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승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학교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박사학위 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고 도대체 내가 결혼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좀 이 정신병에서 벗겨져 나가는 것처럼, 정신병 걸린 사람이 정신병이 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처럼, 주여 나의 깜깜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제는 좀 제대로 길에 들어서고, 그래서 내가 만족스럽게 기쁘게 좀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의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